예,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예,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인사 우리 한번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인사하면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 우리가 축복하고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날씨가 이렇게 저기압이면 이렇게 흐리면 차분해져요. 예,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는데 제가 설명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예,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날이 흐리면 커피 맛이 더 좋습니다. 네, 그건 기분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네, 어떻게 말씀부터 해야 되는데 커피 얘기부터 하고요. 네, 들어오실 때 커피를 내리는 향 맡으시고 오셨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해요. 네, 커피 향을 저렇게 내려놓으면 계약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계약 성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누구를 만날 때, 그렇죠? 네. 사무실에 계시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명예의 전당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명예의 전당. 예. 영어로 Hall of Fame 이렇게 이게 사실 정확한 단어는 명예보다는 명성 이렇게 가까운데. 그냥 명예의 전당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뭐 영화계, 음악계 또 이렇게 지금 각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 본문이 소개하는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렇죠? 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 리스트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짧지만 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나 예술 그리고 문학 여러 각계의 이런 명예의 전당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린다는 거 값진 일이에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것도 귀하지만 이 믿음의 명예는 더욱 값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제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명예의 전당도 참 귀한 일이지만 영예스러운 일이지만 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더 귀하냐? 이런 믿음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명예,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무엇, 그건 이 땅에서예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명예, 믿음의 그 무엇, 이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등재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탁탁탁 박혀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예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꼭 올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른 데는 몰라도 믿음의 전당에는 꼭 이름을 올립시다. 시작. 다른 데는 몰라도 믿음의 전당에 꼭 이름을 올립시다. 예.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와요. 예, 그 첫 번째 1호가 아벨입니다. 아벨. 어떻게 보면 형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참, 저렇게 짧은 인생. 그런데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1호가 아벨이에요, 아벨.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벨. 저는 아벨이 왜 믿음의 전당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을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찾으신다고요? 누굴 찾으셔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위대한 업적 남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찾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셔서 나온 거예요. 자, 아벨. 그 1호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이 에녹 두 번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두 번째 이름을 올린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실은 많은 양을 성경에서 차지하지 않는데 아주 강력해요. 정말 확실해요. 5절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한 절 말씀에 옮겨졌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졌다. 근데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자,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나와요. 자, 구약성경은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자, 여기 데려가셨다 하는 히브리어는요, 뭐예요? 라카흐예요. 뭐라고요? 라카흐. 예, 라카흐. 자, 이게 바로 옮겨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 옮겨졌다.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뭐라고요? 라카흐. 자,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에녹을 옮기셨다. 에녹을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성경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그랬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 변모 그 사건에 갑자기 두 인물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가 모세고 또 하나가 엘리야예요. 모세는 바로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로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로 합니다. 모세는 죽은 자를 대표로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간 산자를 대표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채로 천국에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녹을, 선지자 엘리야를 라카흐 하셨어요. 옮겨가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자, 에녹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정말 몇 안 되는 단 두 사람 그 중에 한 명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에녹이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이 어째서 에녹을 락하하셨을까? 왜 옮겨가셨을까? 데리고 가셨을까? 오늘 본문 후반절에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5절 후반절.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올해 교회 포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십시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기에 그는 죽음 없이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고통 없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네. 저는요 이렇게 보면 여기 계셨던 제가 제 품 안에서 천국 가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천국 가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요 한결같아요. 고통 없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고통 없이 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그게 가장 큰 고통 없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이미 천국을 소망으로 우리가 간직했지만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기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음 없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처럼 옮겨지듯이 하나님이 데려가듯이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우리의 또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고통받다 가고 싶어요? 아니죠?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요, 에녹처럼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게 천국까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 우리가 정말 평안히, 정말 하나님께서 옮겨가듯이, 하나님께서 데려가듯이, 그렇죠? 그렇게 품위 있게,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품위 있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제 바람이에요. 예, 제 바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동안 웰빙 했어요. 근데 지금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어떻게 삶을 마감하게 멋지게 마감할까? 예, 관심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에녹처럼 그렇죠? 마치 데려가듯이 옮겨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우리가 표어도 정했어요.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에녹과 같은 그런 마지막 인생의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이에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어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뭐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냥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말 믿는지.
내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 이게 정말 믿는 것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먼저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가 계신 것,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이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22절,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어요. 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5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아까 라카흐 옮겨가셨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몇 년? 300년을 동행.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땐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환경이 지금 것 같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365년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동행은 나란히 서서 함께 손잡고 대화하면서 길을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나란히 서서 함께 손잡고 대화하면서 길을 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되 정말 내 옆에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믿음이구나.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과 300년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나란히 손잡고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정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대화하며 길 가는 것처럼 믿으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지난밤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일려주세요.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내 감정을 앞세웠군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이렇게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이요? 30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1년, 아니 몇 개월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순절 40일, 사순절, 고난주간 일주일,
어떤 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전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는 늘 이렇게 회의와 불신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사실은 없지 않았나. 그러나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옆에 모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300년을 하루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죽음도 생략. 야, 너 내가 옮길게. 내가 너 데려갈게.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대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분으로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성경에 쉽지 않은 구절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들어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앞에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 시대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수백 년 살았어요. 그래서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엔 수명이 짧아요. 뭐 100세 시대 하지만은 100세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즘에 이렇게 에녹 시대처럼 수명이 길었다면 저는 상상해봐요. 이 에녹 시대처럼 정말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다면, 노아홍수 전처럼 길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중도 탈락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동행해?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말씀을 보면요, 뭐예요? 탈락하지 않게 하려고 그날을 감하셨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 시대처럼 그렇게 길게 산다면 천국 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수명을 감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제 몇 년만 더 동행하면 돼요? 몇 년? 몇 년 더 하고 싶으세요? 50년? 어이구. 3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뭐예요? 30년, 40년, 50년만 동행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수월하게 하려고요, 감아졌다는 거예요. 감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는 몇십 년만 하나님과 잘 동행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복되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야, 그래, 이제 몇십 년이야, 그렇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되고 평안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약속하시고 또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상은요, 최후의 상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심판은 결정됐어요.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 주시는 뭐예요? 상급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할 때 주시는 상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신념인데요, 당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 믿어요.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지으셨고 섭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은 여기에 너무나 철저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에녹은 증거했어요.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철저했는지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심판을 경고했어요. 심판을 선고했어요. 누가요? 에녹이요. 에녹은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에게는 상을, 죄인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에녹은 의인들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죠. 상급을 주죠.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것이, 심판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아시죠? 제일 장수한 인물이 무드셀라예요.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 몇 세를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요. 저한테 뭐 이게 가능해요? 이거 묻지 마세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들으세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이름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에녹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줬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 이름을 지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무드셀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무드셀라 이름처럼 그의 죽음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는가? 에녹이 세상에 외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발생했는가 하는 거예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십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7장에 나온 노아 홍수는 언제 발생하느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태어날 때 노아 할아버지가, 자, 무드셀라가 369세니까 노아 600년에 노아 홍수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600을 더하니까 969세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창세기 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무드셀라가 죽자 바로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는 무드셀라가 못 탔어요. 이미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경악할 사건입니까? 얼마나 무섭도록 자신의 약속과 계시에 철저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철저히 믿은 에녹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이 에녹이 믿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로부터 969년 후에 무드셀라가 죽자 실제로 노아 홍수로 임했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에녹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은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약속은 하나님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시고 주님의 재림과 이루어질 주님의 심판, 우리가 분명히 믿고 증거하면서 마라나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확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평안히 인도하십니다. 제발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2023년 올해 홀로 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한 해 한 해 사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